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의사, 그런 책이 있습니다. 33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김신웅 장로님에 관한 책입니다.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형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교정사역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 특히 재소자들의 변화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간증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 책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뭔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딩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바울이 다른 걸 자랑했습니다. 일단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혈통이 매우 좋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나 유대인들이나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 순혈에 가깝다, 그런 뜻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커트라인도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헬라와 유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대와 하버드대를 다 졸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사법부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집단인데, 정치 집단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70명밖에 뽑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최연소였을 것이다. 그게 정통한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은 그를 계속 변화시켜 나갔는데 바울이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자신, 높아진 자신이 아니라 낮아진 자신. 전에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나는 올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16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종, 예수의 서번트가 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의 일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일, 내 목적,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했는데 지금은 예수의 일, 예수의 목적, 예수의 뜻대로 예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돈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어령 교수나 이정훈 교수나 이런 분들도 지식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일꾼 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은 돈의 노예, 우리 자신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바울이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구약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이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는 수원지에 물을 받아서 집에서 먹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원지의 물이 우리 집안의 수도꼭지까지 흘러 들어오려면 상수도 관이 필요합니다.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관이 녹슬어 있으면 수도꼭지에서 녹슨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수원지의 깨끗한 물과 같은 복음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수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기같이 더럽고 추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물을 율법의 노예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던 사람을 주님이 갈고 닦고 또 닦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같이 더럽고 녹슨 우리를 주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표 선수,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코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아주 훌륭한 연예인을 만들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선수를 대표 선수로 만드는데 코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선수는 코치를 잘 만나서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코치로 사용해서, 트레이너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신웅 장로님도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명한이라고 하는 문제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가명입니다. 목에 칼을 그은 자국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조차도 3개월 안에 그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출소한 명한이가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옥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명한이는 가족들 앞에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너무 놀란 아버지가 내가 믿는 부처는 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내 손으로 저 불상들을 다 버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 후 명환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종종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상당 기간 암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봉사도 했습니다. 교도관이 석 달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는데 무려 22년 동안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재소자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처가에 엄청 이용을 당하다가 분에 못 이겨서 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출소를 하고 처가댁을 찾았습니다. 분노의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다 때려 부술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가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말이 불쑥 나와버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이 있더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더라. 그런데 그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다더라.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나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부터 편안히 잘 사시라. 그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소자는 처음으로 가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사장,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말이 뭔가?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먼저 결단을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애 편지에, 그 사랑의 말씀들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 하나님과 연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구절절한 기록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고 로마서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저주의 빛 아래, 정죄의 빛 아래 두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니?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빛 아래, 말씀의 빛 아래, 십자가의 빛 아래, 복음이 조명하는 그 은총의 빛 아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휘감아 도는 그 빛은 정죄의 빛이 아니라, 정죄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빛이 늘 우리를 휘감아 있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빛 아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신웅 장로가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 그런 재소자들을 돕는 사역을 살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은혜의 빛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신웅 장로님의 아버지는 뇌전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질이죠. 그의 아버지가 결혼식하는 당일날 신부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간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결혼 다 사기 결혼이라고 무효라고 취소했습니다.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와의 결혼을 감행합니다.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다 결혼을 기피할 것 같은 사람을 그의 어머니가 감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김신웅 장로도 자랐습니다. 그 자신이 경험한 은혜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신 사역이 바로 이 교도소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막무가내로 사역의 길로 내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병행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없이 사역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벽 뒤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그 사랑의 세레나데에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사명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고백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